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 지역으로 걸어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7장은 특별히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 데살로니가 또는 이 베레아, 그 아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뿌려지게 됩니다. 이 헬라 철학과 헬라 지식과 헬라의 우상들과 신화들이 많은 곳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이 당시 로마의 공권력, 또 이 도시의 대사였던 이 기득권과의 날카로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이 기득권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모순적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마다 이제 도전을 받고 이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 충돌이 때로는 억압으로도 나타나고 또 때로는 폭력으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언쟁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 일행은 자신이 세운 선교 원칙을 따라서 그들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들과 갈등을 피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뿌리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지만 갈등을 회피합니다. 갈등과 맞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갈등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자신이 세운 선교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이 바울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2년간 여행했다면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냐, 유럽을 돌고 다시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2년의 시간을 우리는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데살로니가를 공부할 텐데, 우리가 이 한 부분만 보는 것보다 전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를 이해하면 훨씬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개관을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왜 떠나려고 합니까?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들과 교회들을 한번 돌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은 그 바울 일행을 아시아에 머물게 하지 않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부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자 바울 일행은 즉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아시아를 순방하려는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의 첫 성, 가장 화려한 도시 빌립보를 가게 되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의 병도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는 사단도 생깁니다. 결국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핍박을 당하자 이제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오늘 본문 17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눈을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쳤다고 그랬습니다. 다녀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를 지나서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이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해요. 아주 짧은 시간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향해서 시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갈등을 피한다고 그랬죠. 그들을 피해서 그 옆에 도시 베레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소위. 근데 베레아에 바울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데살로니가의 폭력배들이 이 베레아까지 따라옵니다. 바울은 또 다시 한번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아테네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까지의 내용이고 계속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고린도와 에베소를 가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18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체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의 내용이고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고 바울의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의 그림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 그려지질 않아요. 제가 또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지도를 좀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자, 지도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안디옥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안디옥을 찍어보세요. 손을 들어서.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손 안 드시는 분은 못 찾는 거예요. 안디옥이 어디예요? 그래, 저기. 맞아요? 다시 한번 찍어보세요. 어디에 안디옥? 저기. 손 내리세요. 자, 그러면 안디옥에서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을 저와 여러분이 떠나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리아 그리고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가려고 해서 다시 돌아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트로이 목마, 여러분 트로이 들어보셨죠? 드로아가 항구 도시인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로 가게 되면서 항구 도시 네아폴리로 가면서 빌립보에서 여장을 풀게 되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자 이제 그가 어디 가냐면 특별히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는 작은 도시예요. 원래 지명도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행전 17장 1절에 지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지명을 넣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 보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데살로니가예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누가 그들을 핍박했다고 그랬어요? 불량배들이 그들을 핍박하니까 바울이 또 어디로 도망갑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까지 또 깡패들이 쫓아오니까 또 어디로 갑니까? 아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덴으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17장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고린도에서 또 사역을 하고 이 겐그리아로 갑니다. 겐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더라. 그래서 겐그리아는 머리 깎은 곳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겐그리아 갔다가 또 에베소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데살로니가. 다시 여러분과 제가 어디 있다고요? 이천신화교회라 그러면 곤란합니다. 어디 있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있어요. 여러분 지도 잘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 지도를 놓고 이제 지도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이 세운 선교 원칙을 따라 선교를 합니다. 바울은 우왕좌왕 그냥 감정 가는 대로 만나는 대로 충동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는 논리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세운 선교 원칙을 따라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바울은 선교 원칙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선교 원칙을 따라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선교 원칙이 드러나고 있는지, 또 하나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긴 시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게도냐, 유럽에 있어서 첫 도시,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도시는 어떤 도시라고 그랬어요? 빌립보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이기 때문에 화려한 도시예요. 이 빌립보 도시가 가장 화려한 도시라면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기득권자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로부터 약 100km 떨어져 있어요. 이 100km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100km 그러면 잘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요. 이 100km 떨어져 있는데 그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갈 때 물 건너 바다 건너 강 건너 가지 않았어요.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향해서 무역로를 뚫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길이 뚫린 곳으로 길을 여행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길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하여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되 자기 관례대로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관례대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관례라는 것은 자신이 세운 선교 원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면요, 바울의 관례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1차부터 4차까지 바울의 선교 원칙이 나오고 선교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자신이 세운 선교 원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선교 원칙에 따라서 오늘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보여준 선교 원칙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 세 가지만 보기를 원하는데, 이 첫 번째 그 선교 원칙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항상 유대인의 회당을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유대인의 회당을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도 새로운 도시에 바울이 갔을 때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됐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유념하고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제가 어저께 저거 더듬지 않으려고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여러분 안 틀리고 읽을 수가 없어요. 오늘 목사님도 틀리잖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지장은 없어요. 자,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그런 조그만 도시를 머물지 않고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머물지 않았을까요? 저기에 작은 도시지만 영혼들이 살고 있었는데 왜 바울은 그 도시를 지나쳤을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비볼리와 그 작은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갔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회당이란 어떤 곳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회당이란 중요한 선교적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거점으로 마련한 베이스 캠프와 같은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회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회당이라면 유대인의 회당이거든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그 야훼 하나님, 그 유대교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교회가 회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작은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그 작은 회당이 모임이 회당인데, 여러분 그 유대교를 믿는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배교자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같은 유대교였는데 예수를 만나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적 신앙으로 볼 땐 바울은 배척받고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왜 갔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분명히 유대교인들이 자신을 싫어할 줄 알아요. 나를 배신자, 변절자라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들어가는 순간에 나를 싫어할 줄 알아요. 근데 왜 굳이 바울은 새로운 도시 갈 때마다 왜 굳이 회당을 밝히고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빨리 목사님이 대답해 주세요. 묻지 말고. 그런 것 같은데,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받으면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들이 받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울 설교의 패턴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안에는, 그 내면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은 뭐냐면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의 간절한 소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유대인 동족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다. 저것이 동족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저런 말이 쉽게 나옵니까? 하나님, 나는 구원받지 않아도 되니까 내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천당 가지 않아도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내 와이프 천당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만큼 기도했어요. 그만큼 간절했어요. 내가 주님에게 떨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 회당을 갔냐 하면 유대인의 회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나를 밀어내고 당신들이 나에게 모욕하고 당신들이 나를 싫다고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모욕도 고난도 다 참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원칙 첫 번째는 먼저 유대인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또 굳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방 땅에 갈 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도 나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있는 유대인의 회당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도 그들한테 도움받으면 선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낯선 땅에 같은 동족이 있는 곳에 그 회당으로 갔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뭐 두 가지 다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그 바울이 유독 새로운 도시 갈 때마다 회당에 간 이유는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전도 원칙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이제 강론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관례대로 성경을 펼쳐놓고 강론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론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 이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강도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강도사 어감이 안 좋죠? 강도하는 놈이 강도사인데 그 강도가 뭡니까? 말씀을 풀어서 도를 전하는 자가 강도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론, 강에는 뭘 의미할까요?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강론입니다. 자, 이 바울은 자신의 관례대로 회당에 가면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이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바울이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줬을 때 그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를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고요. 두 번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유대인들, 너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몇 천년 전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 나사렛 땅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이 이 바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이 고백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십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핵심이고 복음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툴툴 털어내서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단순하고 한결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하고 한결같은 메시지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이 절대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변이 좋거나
포장을 잘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에 설득되거나 설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아요? 바울은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말에는 시원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말에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말 못한 사람이에요. 남들은 인정하고 자신은 인정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남도 인정하고 자신도 인정할 정도로 말에 자신이 없고 말에 시원치 않고 말을 더듬더듬하는, 또 자신 없게 하는, 수줍게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한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서도요, 말 잘하는 사람은 글을 좀 못 써요. 그리고 또 글 잘 쓰는 사람은 말에 또 어눌해요. 여러분, 두 가지 다 가진 사람 혹시 있습니까? 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더라고요. 두 가지 은사 다 안 줘요. 말 잘하는 사람은 참 글이 못 써요. 말하는 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 말하는 대로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편지에는 힘 있고 무게가 있지만 말에는 약하고 시원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말이 어눌했는데 말을 잘하지 못했어요. 더듬더듬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바울이 전한 이 투박한 복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바울을 통해서 외쳐진 이 말씀이 천하를 소욕해 하고 엄청난 데살로니가 가운데 파장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울 영향력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정말로 변화시키고 사람 마음을 정말 떨림 있게 하고 울림 있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나 말에 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영원한 떨림, 말씀 앞에 영원한 변화, 그것은 복음에 가지고 있는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언변이 좋아서 21일 동안 말을 잘했기 때문에 사람이 변했다고? 아니라는 거죠. 그는 말 못하는 사람이어서 떠듬떠듬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 사람이 이 바울이었는데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발칵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타협하지 않은 순수한 복음 전파가 바울 선교의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수한 복음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에 어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학교 예배, 영어부 예배일지라도 애들한테 복음을 전해라. 포장되고 예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이야기해라.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을 재미없다 할지라도 투박할지라도 그것이 아이들을 살리는 말씀이다. 이 말씀에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펼쳐놓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도 더함과 뺨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순수한 복음일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상황일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십자가와 부활이 그의 선교의 원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세운 원칙은 뭐냐면요, 바울은 한 지역에 그리 오래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를 저항하는 자들이 있고 그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이거 왜 그러십니까? 내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그리고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서 나는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려운 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복음에 저항이 있으면 그 자리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여기고 그 자리를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떠난 그 자리에 바울이 그간 뿌려진 그 복음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 지역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내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더 높은 부르심이 있으면 바울은 내려놓고 맡기고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얼마 동안 있었는지 아세요? 2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만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새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새 안식일을 겪었다는 것은 몇 주 있었다는 거예요?
3주 있었어요. 3, 7, 20일. 21일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3주간 동안 다른 곳에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영혼이었고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짧게 있었지만 천지를 소욕해 할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자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진 그 자체가 다이너마이트였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는요, 헬라 철학으로 단단해진 도시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학문 가지고는요, 이 헬라 철학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어줍지 않은 이 바울의 언변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이 헬라 철학으로 단단해진 도시가 발칵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영향력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영향력 있게 삽니까? 오랜 시간 함께 있어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살아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세월만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짧은 만남이지만 한 인생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며 그 사람을 바꾸는 긴 여운을 주는 만남도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며 누군가의 인생을 영향을 주면서 그 인생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여운을 주는 만남을 또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3차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고소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제사장들이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이 더둘로가 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고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야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저거는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의 얘기인 거예요. 더둘로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이 말했는데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이 사람은 전염병 걸린 연병이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있으면 이 주위가 다 병자가 되고 이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천지가 소요가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영향력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는 그 복음의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희생과 대가도 치를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설명이 부족해서 예수를 못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전도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의 진리를 잘 전달하는 것도 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 전했기 때문에, 내가 잘 전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님을 결단하는 것은요, 사람의 말이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짧은 시간에 있었지만 그 어눌한 말이었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그냥 진지하게 성실하게 전했을 뿐인데 복음의 능력이 그 영혼들을 사로잡아서 이 헬라 철학으로 단단해진 그들의 바닥부터 이 도시 전체를 소욕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천지를 소란케 했던 바울의 영향력으로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부했고 이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설복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로부터 태생적으로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 그 생자들이 복음 앞에 감격하고 주님께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어줍지 않은 편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교만한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인 생리적인 지식 때문에 오히려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특히 모태신앙들,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안티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내가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이해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맞는 부분은 듣고 저 부분은 틀리다고 내가 밀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찾아오지는 못하고, 말씀이 와닿지 못하고, 말씀의 영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와닿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은 성장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였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뱉어냈어요. 자기 생각과 틀리다고 배격했습니다. 왜곡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헬라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인들은 그 복음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는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투박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응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그냥 쏟아져 나오면, 복음이 뱉어지면 하나님이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또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반대한 자들은요, 이제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가 묵었던 그 야손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고 바울 어디 있어? 그리고 들이닥칩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이 미리 그 정보를 알고 톡 꼈어요. 톡 꼈어요. 미리 찾아온다라는, 불량배들이 찾아올 거라는 정보를 듣고 톡 꼈어요. 얼로 톡 꼈다고요? 베레아. 얼로 톡 꼈다고요? 베레아로 톡 꼈어요. 그러니까 불량배들까지 와서 인원동원까지 했는데 잡아갈 자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누구 잡은지 아세요? 너 일로 와. 그리고 야손을 잡았습니다. 너가 바울과 실라 제호졌지? 너도 똑같은 놈이야. 그러면서 그를 데려가서 읍장에게 고소를 하고 무릎 꿇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나 이놈이나 다 똑같이 천지를 소욕해 한 놈입니다 라고 그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7장 우리 7절에 보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그들을 고발한 자들과 미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네가 해주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이제 여러분,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는 게 뭐냐면 그들과 야합했다는 겁니다. 야손이 이제 바울을 배신하고 그들 편에 들어줘서 바울을 오히려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면, 바울이 내게 말하기를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는데 그가 예수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죄를 바울에게 다 책임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바울이 가이사 외에 예수가 임금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말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들에게는 로마의 황제의 가이사가 왕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이 체계를 전복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을 바울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향해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서 이 성이 요란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때 항상 이 복음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이 선포됐을 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반대하는 자들, 왜곡하는 자들의 배후에는 항상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의 문제입니까? 합리성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영적인 문제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납득됐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여러분, 복음이 왔을 때 내가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이 내 논리와 이성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복음을 어떻게 접수하느냐, 반응하느냐가 다 영적인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사탄의 전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빌립보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해서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여론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을 소란케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이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금도 선동합니다. 그리고 이슈화 시킵니다. 그리고 여론을 조작합니다. 이건 마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뭔지 아십니까? 몸통 없이 소문과 여론으로 그냥 무성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합니다. 근거 없는 어디에 찌라시에 그 얘기 가지고 실체도 없는 것, 몸통도 없는 것 가지고 SNS에서 그랬대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소문이 소문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인격살해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 버려야지 한국 사회는 나아갈 수가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이렇게 수군거림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 천지가 소욕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핍박이라는 이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바울은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치르거나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서울대학 가기 위해서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건 귀중한 대가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나보면 또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엔 최고의 가치였는데 돌아보면 내가 참 헛수고했다, 이렇게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고통 중에도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명절 기간에 소천하셨습니다. 85세의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게 큰 산이었습니다. 제가 막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에 대한 제 이미지는 항상 아련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 기억 속에 제가 자다가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에 잠을 많이 깼고요. 우리 어머니는 밥 먹는 것보다 금식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7살 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3학년 4학년 때 참 교회가 어려웠을 때 우리 어머니는 이 교회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를 시작하셨고 금식을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3학년 때 4학년 때 어머님이 자주 기도를 가셨어요. 40일 금식, 20일 금식. 20일 금식은요 한 달에 한 번씩 행사처럼 하셨고 40일 금식을 평생 3번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3학년 때 어머님이 기도원 가면 우리 아버지한테 그때 200원 받아가지고 빵이랑 우유로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겠는데 엄마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금식하는 자리에 절대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보면 어머니 마음이 약해지고 보면 그리워지니까. 근데 제가 이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서 엄마가 사망에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빵을 안 사먹고 제가 돈을 모으고 그 당시 일산 아멘기도원이라는 곳에 제가 몰래 찾아갔어요. 엄마 부르고 싶고 방에 문을 열고 찾아가고 싶지만 엄마가 혼내니까 오지 말라고 소리치니까 엄마는 너무 보고 싶은데 보니까 매트실에 있는 걸 알겠는데 창문이 위에 있더라고요. 제가 큰 바위를 돌멩이를 2개 올려놓고 이러고 보다가 울었어요. 울음소리에 우리 어머니는 눈이 마주쳐서 막 도망갔습니다. 넘어졌는데 다리가 쫄뚝거렸음에도 불구하고 막 도망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막 저를 부르더라고요. 쫓아오면서 금식 끝나면 먹으려고 했던 것들을 저한테 주면서 다시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기억했던 것은 항상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 늘 굶고 기도하는 모습들. 우리 어머니 제주도도 한번 못 가보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아들 넷이 다 목회가 되고 그리고 은진교회는 신학생들이 28명이 짧은 시간에 목사가 됐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금식했던 것이 이 온갖 병의 근원이 돼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 또 뭐 있죠? 치매기. 그러니까 모든 병이 우리 어머니가 다 찾아왔어요.
건강하게 사시다가 5년 전에 이제 병석에 누우시면서 몸이 굳어지면서 다리도 못 펴고 구부러정한 모습으로 누워 계셨는데 의식은 또렷하셨어요. 우리만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천국에 부르신다니, 언제나 부르신다니, 저만 보면 너 교회 꼭 가고 싶었는데 너 교회만 내가 못 갔다, 목회 잘하지, 이렇게 손을 잡았던 어머니가 기억납니다.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우리 집사람과 아이와 함께 갑자기 불현듯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제가 자주 못 갔거든요,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손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고생만 하시다가 이렇게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우리 어머니 천국에 확신이 있으니까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일 만에 데려가셨어요. 아버지.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인사했어요. 제가 엄마 그러거든요. 엄마 저희 갈게요. 아유 고생만 하시면서 이렇게 병들어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난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영광스럽게 살았다. 나는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영광스럽게 살았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음성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모습이 3일 지나서 호흡이 가빠지면서 월요일 새벽 오전 4시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 장례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과분할 정도로 저는 사랑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이런 슬픔보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준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 장례가 감사했던 자리였습니다. 제가 어머니 마지막 하고 나면서 국화를 뿌릴 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목회를 고난이어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그 뜻을 내가 받들겠습니다. 어머니한테 실망시키지 않고 자랑스러운 아들 막내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꽃을 뿌리고 어머니를 천국에 환송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면서 복음과 몇 년을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예수와 복음을 내가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두께일 수 있어요. 주님과 30년 40년 관계하면서 주님과 아는 관계로 살아왔던 것보다 짧은 1년 동안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래서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긴 울림과 떨림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와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오는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불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와 복음,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을 살아드릴 때 우리 삶이 가장 가치가 있고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영광 때문에 모든 삶의 자랑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의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생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하늘의 별처럼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영성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